봉독한 디도서 3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나실 때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심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역사적으로 우리들에게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는, 사람 사랑하심은 바로 우리 예수님의 초림 탄생으로 말미암아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그 구원의 필요와 근거와 방편과 목적, 그리고 그 결과, 그런 말씀들이 오늘 디도서 3장 4절로 7절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 이 4절부터 7절의 말씀은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개역 성경에도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나타내셨다라는 말씀, 거기에 다 붙어있는 그러한 수식어들로 이루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이 우리를 향하신 복음, 이 구원의 핵심은 바로 우리 예수님의 탄생에 있다. 탄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시며 살아가셨고,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고, 승천하신 이후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으로 하여금 우리로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성탄절을 즈음해서 더욱더 이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이것을 기념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다시 오실 그 긍휼의 날을 기다리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고, 그 복음의 핵심 가운데 오늘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후사되는 일이 있어요. 후사. 기업을 이을 상속자와 후사됨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아직도 이러한 후사로서의 부요와 참된 복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평강과 평화와 참된 십자가의 이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그런 성탄절 시즌을 보내시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경에서 몇 안 되는 그 내재적인 삼위일체 교리를 담고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일체다,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성경의 여러 곳에 그 세 분이 한 분이시다, 동일한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와 긍휼, 사람 사랑하심,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탄생과 생애와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그리고 부활 이후에 우리 성령님의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구원의 역사, 죄 씻음의 역사, 거룩하게 하시는 역사, 이러한 일들을 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탄절 주일을 이제 대림절 넷째 주 맞아서 지내고 있는데, 그래서 조금 관계없는 본문인 것 같지만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우리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우리 예수님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사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그 복음을 믿는 자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몇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의 말씀은 그레데 교회의 편지를 디도를 향해서 바울이 쓰고 있는 것인데요. 그곳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답게 그렇게 살아가는 실제적인 크리스찬의 의무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래서 디도서는 목회서신이라고까지도 불립니다.
이제 연말을 맞아서 직분자들을 세우는데 그 직분자들의 기준들 그런 것들이 디도서 1, 2, 3장에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말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돌아가시면 이제 댁에서 디도서 1장, 2장, 3장 말씀을 한번 쭉 읽어보시고 거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직분자들의 모습들이 있어요. 그 모습을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어느 상태에 있는가 그런 것들을 돌아보시면서 그렇게 직분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녀 복음을 가진 자답게 그렇게 살아가셔야 할 것입니다. 1장은 교회에 대해서 2장은 가정 안에서 3장에서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떤 성도로서의 의무를 빛을 나타내면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것을 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것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들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3절에 보면은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각생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하는 자였다 라고 말씀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구원의 복음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제는 그와 같이 살면 안 된다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계시는데 그런 3절로부터 우리는 구원의 필요를 느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우리의 구원의 근거 설명해 주고 있고 5절에서는 구원의 방편 6절 7절 말씀은 그 구원의 결과적인 것 그리고 구원해 주신 목적 그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성탄절을 즈음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신 우리 예수님의 초림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복음에 합당하게 성도답게 이 땅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4절에 보면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나실 때에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우리의 구원의 가장 원동력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믿고 또 구원받을 만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교회의 권석이 될 만한 그러한 자격이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간혹 그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믿음과 신앙의 연조가 오래될 때 더욱 그러합니다. 과연 내가 믿을만하지 하나님의 자녀답지 또 교회에서 이런 봉사 충성할 만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조심하셔야 돼. 그것은 벌써 선줄로 생각하는 것이고 그러면 반드시 넘어지게 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반드시 은혜 주시지 않고 대적하시기에 그런 상태에 머물면 안 되겠다. 특별히 구원에 관한 것은 더욱더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우리 구원은 우리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라고 할 때 그 자비는 우리를 향하신 무한하신 끝이 없는 영원한 그런 친절 또 선하심 그리고 참아주심을 말씀합니다. 로마서 2장 4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2장 4절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아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이것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다른 것으로 구원이 된 게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이렇게 해 주어야 합니다. 다른 이들에게, 원수들에게 용납하고 길이 참아주고 불쌍히 여겨주고 70번씩 7번이라도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그런
참으로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이 자비하심에 있다라는 것, 이것을 늘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에 보면 무궁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그리고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무궁하신 사랑이 우리 하나님의 자비의 한 면을 나타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비, 그것이 우리 구원의 근원이 원동력이 된다라는 것. 그리고 사람 사랑하심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사람 사랑이라는 단어가 이제 흔히 박애, 인류애라는 단어로 이렇게 파생이 됐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시지만 더 좁게는 바로 우리 택한 이들을 향한 사랑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자비와 같은 의미이지만 더 구체화한 거예요. 하나님은 만물도 사랑하시고 만물을 다 다스리십니다. 그런데 사람을 사랑하세요. 왜 사람을 사랑하실까요? 바로 자기를 닮은 형상을 따라 창조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피조물을 위해서 아들을 보내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그 사랑이, 그 자비가 어떻게 나타났다고요? 언제 나타났다고요? 예수님 탄생으로, 예수님 초림으로 하나님의 이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드러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잊지 않으셔야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 한번, 10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셨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바로 예수님의 탄생, 그것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바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함을 드러내실 때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만 의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역사가 어떻게 나뉘었죠? 예수님 전, 예수님 후, 그렇게 인류의 역사도 나뉘었어요. 실제로 인류에게도 너무나 의미 있는 우리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우리에게는 더욱더 그러합니다. 그 예수님의 탄생이, 예수님의 탄생을 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탄절을 즈음해서 이제 성탄주의를 보내시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왕이 되러 오신 거라고 말씀했나요? 화목제물로 죽어주시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탄절날 너무나 기쁘고 즐겁지만,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도말해 주시기 위한 그런 화목제물로 오셨기에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지만, 그렇지만 그 참된 의미를 분명히 아는 우리들에게는 마냥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만은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마음속으로는 울고 가슴 아파하고 내 죄 때문에 주님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는 생각을 늘 잊지 않는 성탄절을 보내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성탄절 때 크리스마스 캐롤이나 카드가 산타클로스가 주인공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를 친히 이 땅에 내놓으셨다는 사실, 자신을 버리셨다는 사실, 선한 목자가 돼서 우리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주셨다라는 사실, 이것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의 공로 행위는 아무것도 없다. 오직 우리의 구원,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때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말미암았다. 우리 예수님의 탄생은 구원의 시작이고 우리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구원의 완성이 된다는 것, 이것을 더욱더 깊이 깨닫는 이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 때문이지,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것이지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는 것, 그것을 분명히 하셔야만 합니다. 인간의 노력이 전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디도서 말씀을 쓰면서 목사님이 계신 그 그레데 교회가 얼마나 형편없는 상태에 있었는지를 지금 디도서에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1장 12절에 디도 목사님이 심무하고 있는 교회 그 그레데 사람들을 이렇게 묘사했다고 말씀합니다. 1장 12절에 보면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했는데,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고 악한 짐승이고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다 라는 말을 했다고 그래요. 실제로 그레데 사람들이 그러했다고 합니다. 그런 상태에 있었던 우리, 그리고 그 윗절 3절에 아까 처음에 읽었지만 어리석은 자, 순종치 아니한 자, 속은 자, 각색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 악독 투기로 지낸 자, 가증스러운 자, 묘한 자, 이런 자들이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레데 교인들만 그런 것인가? 아니, 지금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마음을 가지셔야만 합니다. 아, 과연 그레데 사람들이 이렇게 못됐구나. 아이고, 자기 배만 위하고 그렇게 게으르고 그렇게 거짓말을 잘했네. 악한 짐승처럼 물어뜯고 빼앗고 그러기를 좋아했네. 그렇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것이 나의 모습이었다. 아니, 지금 나의 모습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자다 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거룩한 보혈로 깨끗하게 씻겼죠. 그리고 주님도 우리를 더 이상 그런 자로 보시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을 만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들은 늘 주님 앞에 감사하지만 내가 전에 그런 자였지. 그리고 그러한 육신의 부패성을, 옛사람을 아직도 벗지 못했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늘 안타까워하면서 회개하는 심령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을 입은 우리들이라고 한다면 옛날에 우리가 어떠했던 자인가라는 것을 늘 기억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분명히 아셔야만 합니다. 그것은 죄책감이 아니에요. 죄책감은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것이에요. 죄책감으로 정죄감에 휩싸여 살아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 없이 자유롭지만, 그렇지만 내가 전에 어떤 자였다는 것을 늘 잊지 않는 거, 그것이 지금 은혜를 누리는 너무나 큰 비결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은 늘 과거를 잊지 않고 그렇게 살아갔어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에도 그렇고 디모데전서 1장 15절 16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16절.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전에 자기가 어떠한 자이었다는 것을 늘 그렇게 기억하고 편지에 썼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깨끗한 자인데요. 그런데도 자기를 결국에는 주님을 알면 알수록,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사랑과 자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괜찮은 줄 알았는데 말씀 앞에 점점 더 자신을 비춰보니까, 서보니까 너무나 형편없는 거예요. 전에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겼던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이 자라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서 그것이 분명하게 드러남으로 점점 죄인된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거 다 해결받았지만, 그렇지만 그것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 신앙의 힘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는 우리가 전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하고, 에베소서 2장 12절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또 이스라엘 밖의 나라 사람이고 언약들에게 대해서는 외인이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이런 자리가, 이런 모습이 지나간 때가 족하다라는 말씀을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자기의
옛사람됨을 어떠한 자였음을 기억하면서 지금 현재 그런 모습을 가진 자를 정죄하고 판단,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조금이나마 그리스도의 은혜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 육신의 부패성을 벗어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사랑해주면서 용납해주면서 우리가 그런 모습을 벗어났다면 우리는 그 은혜에 먼저 감사하고 그렇지만 내가 전에 그런 자였다라는 것을 늘 잊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자비에 긍휼하심에 감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랑을 깨닫고 분명히 기억하는 자들이 실제적으로 희생적인 사랑을 하고 희생적인 사랑의 본을 보이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됨을 인정하고 자기도 전에 그런 자였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들이 그렇게 희생적인 사랑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도 자기의 그런 부족한 것과 형편없는 모습들을 늘 기억하면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셔서 다른 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지막 입세를 지었던 오헬리라는 작가가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또 소설을 썼는데 그 안에 너무나 귀한 두 부부 얘기가 나옵니다. 짐과 델러라는 남편과 아내인데 너무나 가난해서 뭐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고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남편인 짐이 아내의 머리가 황금빛 정말 예쁜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유산 상속을 받은 유일한 시계줄도 없는 허름한 시계예요. 그 시계를 팔아서 아내의 머리를 잘 빗을 수 있는 그런 머리빗 세트를 샀습니다.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근데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어떻게 했죠? 자기의 머리카락을 잘라서 남편이 하나밖에 없는 시계, 그 금시계에 시계줄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전혀 쓸모없는 선물이 된 거죠. 그렇지만 이제 머리도 자라게 될 것이고 나중에는 그 시계를 다시 열심히 생활해서 다시 사가지고 그 시계에 채울 수도 있는 노릇이니까. 그러면서 둘 안에서의 그런 희생적인 사랑을 분명히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것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작은 것을 희생할 수 있는. 그 희생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다른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희생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전에 이렇게 형편없었지 라는 것을 생각할 때 그런 희생과 수고와 그런 사랑의 행동들이, 선물들이 나오게 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되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을 따라 나타내셨다 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 또 예수 성령님의 내주하심,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5절 6절에서 설명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5절 6절의 말씀이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우셨던 그 구원을 우리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어떻게 이루셨는지를 분명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방편,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 우리 성령님의 내주하셔서 역사하시는 구원의 인치심의 사역, 그리고 그 구원이 적용될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온전히 이루셨다라는 것,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속의 은혜를 특별히 은혜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그 은혜는 우리 2장에서 좀 분명하게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다. 2장 14절에 말씀하고 계시고 또 현재적으로 우리를 양육하고 계신다. 말씀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13절에 보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기다리는 그러한
구원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으로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 또 성령님의 내주하심,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것만이 우리가 믿고 따를 그런 구원의 방편과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그것을 두 단어로 표현하는데 중생의 씻음이라고 표현하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중생의 씻음이라는 것은 다시 태어나게 하는 씻음이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는데, 거듭난 성도가 세례를 통해서 새 사람이 되는 실제적인 표도 그렇고 그리고 영적인 역사도 그렇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 영적인 역사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제 다음 2016년도 부활절 때 세례도 주고 그렇게 될 것인데, 그 세례는 너무나 귀한 일이에요. 세례를 통해서 공적으로 내가 새 사람됨을, 하나님의 자녀됨을, 교회의 일원이 됨을 공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가 참 귀한 일인데 그것은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고 예수님과 연합했다는 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는 바로 그것이 성령의 새롭게 하심, 거기에 참여케 됐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온전히 이루신 그 역사로 말미암아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지 않으셨으면, 성탄절이 없다면 당연히 이런 구원이 있을 수가 없죠. 우리 성령님께서 오실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심으로 구원의 초석을 다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초석을 다지신 때를 기념하는 것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그래서 다시 오심을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우리는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늘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구원 역사가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승천으로 온전케 되었고, 승천 이후에 우리 예수님 성령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 오순절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는데, 즉 예수님의 이 승천하심과 오순절 보혜사 성령님의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내주해 주심, 이것이 같은 사역이라는 것을 오늘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그리고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셨다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교훈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특별히 에스겔에 있는 말씀을 우리 사도 바울이 인용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데,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36장 25절부터 27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36장 25절 27절.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거기에 물로 씻어 깨끗게 하는 정결의식, 그리고 그것은 곧 우리 안에 새 영, 한 영을 두셔서 우리의 더럽고 딱딱해진 그런 마음들을 부드럽게 하고 마음의 할례를 하면서 거기에 새 마음, 새 법을 두시겠다라는, 이 바로 성령의 역사를 구약시대 때 분명히 드러낸 말씀들인 것입니다. 그런 것을 인용해서 오늘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풍성히 부어주시는 이러한 은혜가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일은 흔히 성화라고도 할 수 있는데, 구원받은 우리, 예수님의 초림을 기억하고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는 늘 성화를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들을, 잘못된 인격을 조금씩 고쳐나가고 말씀으로, 또 성령의 인도와 감동하심과 책망하심, 그런 것들을 따라서 양심을 날카롭게 쓰면서 그렇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결국에는 우리 교회 이름과 같이 무슨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영화의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화를 이룬 것만큼 영화되는 것은 아니에요. 영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렸던 것처럼 오늘 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됨에
약속을 기억하는 자가 누구나 온전히 누리게 될 그런 구원입니다. 온전한 구원. 그렇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간 것만큼 영화의 영광도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영화라는 구원의 의미 자체는 너무나 복스럽고 온전한 구원을 가리켜요. 그런데 그 영화에도 단계가 있다.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만 합니다. 누구나 영화 구원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단계가 있다. 빛이 또 상급이 영광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따라서 우리의 성화를 잘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기억할 때 반드시 우리 심령 가운데 묵상되고 떠올라야만 할 그러한 분명한 진리라는 사실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고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결과와 구원을 해주신 이유, 목적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를 의롭다 해주신 것, 그것은 7절에 보면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저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허락하시는 칭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칭의를 우리가 받게 되었고, 위와 같은 구원의 결과가 의롭게 된 것이, 그래서 하늘나라에 당장이라도 갈 수 있는 그런 완벽한 온전한 그러한 의를 우리가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의롭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는 그러한 귀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 영생의 후사, 영생의 상속자가 되기 위한 소망, 이렇게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한 함이라는 단어를 풀이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영생의 후사가 되기 위한 소망. 우리가 가져야 할 영생의 소망은 여러 가지 살펴볼 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후사가 될 소망이, 그 소망이 영생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도 큰 기업들이 제법 있는데, 그 기업의 대를 이을 자들을 그렇게 자기 자녀들에게 이렇게 물려주지 말아라. 자녀들에게 물리지 말고 그 기업을 정말로 합당하게 실력을 가지고 이끌어갈 그러한 후사를 세워라. 그렇게 말을 하지만 보통 그렇지 못하잖아요. 다 가족들을 세워서 그렇게 후계를 잇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뒤를 이어도 그런 기업이 3, 4대 가기가 어려워요. 일본에도 미국에도 유수한 기업, 100년 넘는 기업도 잘해야 한 3대 정도 명맥을 유지하는 것 뿐입니다. 잘해서 4대, 5대까지 기업을 자손들이 물려받았다고 해보세요. 그래도 4, 5대로 끝이 나는 거예요. 절대로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후사됨, 이것은 정말로 영원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현대, 삼성, 기아, 한화 이런데 후사가 될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시는 것이,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하늘의 영원한 기업을 이을 후사, 우리 주님과 함께,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우리 주님과 함께 상속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공동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공동후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건 얼마나 위대한, 너무나 복스러운 특권인지 알 수 없어요. 우리 예수님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이런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우리 성도님들, 이것을 이제 분명히 알고 계신 한, 즉 이 구원의 결과와 그 목적을 가지시고 우리는 분명히 당당하게 살아가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꼭 가진 것 없으셔도, 또 부족함이 많으셔도 그래도 당당하셔야 돼요. 결코 부끄러워하시거나 또 부러워하시거나
이 땅에 소망 두시거나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는 이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우리 예수님 오셨고,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따라서 자신을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것 부러워하거나 따라가시려고 하시면 안 돼요. 당당하셔야만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늘 상속을, 우리 주님의 자녀됨, 그러한 기업을 이을 후사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영생의 소망은 아까 디도서 2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 영광스러운 재림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이 그때 비로소 알게 됩니다. 이 땅에서 그렇게 모든 영광과 재물과 명예와 권세를 누렸던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영원한 하늘나라를 상속할 우리들을 그렇게 땅을 치며 부러워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업을 이을 후사라는 사실을 늘 잊지 말고, 특별히 예수님의 초림을 기억하며 성탄절을 보내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늘나라 자녀된 이 후사 기업의 이을 후사를, 상속자됨을 늘 기억하시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 신앙생활의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고난도 이겨낼 수 있어요. 어떠한 환난과 역경도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현재에 나타난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은 장차 우리에게 드러나게 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랬어요.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아예 비교 대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 그 이상의 차이인 것입니다. 지금 영광은요, 우리 나중에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기를, 영원한 후사가 되기 위한 소망, 이 소망은 그래서 디도서 2장 13절에 보면 복스러운 소망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소망은 복스러운 소망이에요. 이 땅에서의 잠깐의 소망이 아닌 것입니다. 한시적이고 일시적인 그리고 상대적인 그런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 복스러운 영원한 비교할 수 없는, 제가 어휘력이 딸려서 그 소망을 뭐라고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그 너무나 찬란한 영광스러운 후사로서의 그 소망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가셔야만 합니다. 그 소망을 가진 자는 현재의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후사된, 상속자된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신다면 우리 교회의 어려움도 넉넉히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가 이렇게 여러 가지 책들을 많이 썼는데 그 중에 설교집을 낸 것이 있어요. 영광의 무게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설교집인데 거기에 영광의 무게라는 설교 파트가 있어요. 근데 그 책의 그 전문에 보면 그런 말을 썼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 그것을 어떤 옛 저술가가 썼던 말을 인용하면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다른 많은 것을 소유한 자가 하나님만을 소유한 자보다 결코 더 많이 가졌다고 할 수 없다. 그렇게 쓰고 있어요. 하나님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많은 것을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자와 그저 하나님만 달랑 가지고 있는 자, 그 두 사람을 비교했을 때 하나님과 더불어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그 자가 결코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자보다 더 많이 가졌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만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과 함께 다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 많은 것이 되게 위대하고 엄청난 거지만 하나님 한 분만 가진 자보다도 그 많은 것 가진 자가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만을 가진 자는 하나님과 함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그자와 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같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은 없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한 분만 가지고 주님만 한 분만으로 교제하고 그분이 주시는 이 귀한 구원과 함께 내주해 주시는 이 교제의 은혜를 가지고 있다면 이 땅에 있는 그 모든 우주 만물 다 통틀어도 마찬가지예요. 그것과도 비교할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후사된 이 큰 소망과 특권, 이것은 결코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성탄절 즈음을 맞아서 성탄주의를 보내면서 이러한 귀한 구원의 은혜들을 우리 이웃들에게, 믿지 않는 이들에게 담대히 증거하는 그러한 성탄절을 보내시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귀한 구원을 우리가 누리고, 그리고 이 구원을 담대히 증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사람 사랑하심이 우리 예수님의 탄생으로 나타나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맞아서 다른 것이 성탄절의 기쁨을 대신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우리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긍휼과 성령의 내주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 영원한 영생을 소망하는 그러한 소망으로 후사됨을 기억하며 그 특권을 지금도 누리라고 우리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늘 잊지 않으면서 우리 주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로서 천국의 기업을, 영생을,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며 살아갈 우리들이 오매 하나님, 그것을 가지고 이 땅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구원의 진리를 모르는 이들에게 성탄주의를 맞아서 성탄절을 즈음해서 이 귀한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고 전파하는 우리들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당하고 담대하게 이 귀한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하옵고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